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그 말씀을 남겨놓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들은 정말 예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우리를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들은 굉장히 모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모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함이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오늘날 지금 교회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진짜인데 종교 전문인들이 가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인데 교회 목사 장로들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회 와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같은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지금 3학년 아이인데 성령에 감동된 자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만나 처음으로 복음 가진 자가 미국 보스턴에 가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어린 심령 속에 있어요. 미국 가거들랑 여기는 한국의 교회가 있지만 미국에 가거들랑 미국에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10의 1을 해라. 그리고 선교 헌금을 10의 1에서 또 해라. 또 감사와 언제나 감사제를 드리는 그래서 10의 3을 꼭 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진짜라면 그렇게 그 사람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규모가 달라져요. 모든 규모가 있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오고요. 결단력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너는 본이 되라. 이 말씀대로 진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 낡은 것만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완전 김 빠진 맥주를 가지고 새 부대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2개를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적 그 편견과 그 독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고집으로 살다가 망하는 게 바로 종교 전문인들입니다. 목사가 11조 안 하는데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장로가 11조를 안 하는데도 엄청 뻔뻔하게 살고 다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자꾸 지금 성경은 진짜인데 사람은 가짜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니즘 사상에 묶이고 샤머니즘 사상에 묶이고 불신 사상에 묶인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네 삶의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네가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경대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인류와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만물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축복하고 모든 역사를 다 끌어다
가져다가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물질이 다 여러분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저는 찾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역사는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가슴에 새겨놓게 되면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미래를 두고 그분이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된 장로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우리는 함께 지금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저런 친구들은 오늘 이런 말씀이 그냥 낡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고 지금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내 영혼에 받고 참 말씀대로 내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맞닥뜨렸었을 때 회개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뭡니까? 내가 10의 1로 내가 선교 헌금으로 내가 감사하고 다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드려진 작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크게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돈 앞에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고난이잖아요. 헌신이라는 어떤 시간 앞에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면 성경은 진짜인데 내가 가짜로 살면 되겠느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이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됐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됐고 이 안에서 우리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믿음의 감독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싫어하고 내 육신적 이익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살아야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안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 안 불렀는데 지금 자기가 앉아있으니 힘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38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권세로 내가 인생을 살면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들여다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32절에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일 기본의 것을 안 하고 자꾸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놓치고 종교 생활로 지금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면 내 어린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너의 것으로. 오늘날 감독자들이 내 것을 쓰지 않고 자꾸만 교회 재정을 움직여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피부로 느껴요. 살았을 때. 왜?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것이 성령으로 감동을 나에게 줘요. 이 맛을 여러분이 진짜 봐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을 못 보면 힘들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일에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동참시키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 어떤 다민족 친구들에게 이번에 합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합숙비 받았잖아요. 근데 점점점 합숙할 때 그 후원금이 많이 적어요. 그거야 뭐 괜찮겠지만 어쨌든 합숙비 내가지고 했는데 그 돈으로 우리 다민족들을 이렇게 줬어요. 어떤 분은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자기 일평생 목사에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진짜인데 왜 종교 전문인들은 왜 가짜로 사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무슨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는 237 전도 신학교를 해서 앞으로 전도인을 전도사를 교역자들을 많이 앞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237개의 나라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앞으로 준으로 이제 신학교를 앞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미리 작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직자 장로님 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37개의 나라의 심지를 뽑아서 장로님 대표로 중심으로 그 가족들을 만나게 이제 앞으로 구역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혼자만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를 가서 누구를 데려오든지 양자로 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외무부에 가서 이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혹시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외무부 출입국에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제자화시키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러면 이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말씀만 상속자라 부르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자기도 아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헌신하는 것을. 그래서 적어도 밥 한 끼 정도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좀 이제 내놓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행동이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을 하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을 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의식주 문제 때문에 행동을 하면 가짜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미션홈에서. 그런데 초기에 한 친구가 미션홈을 하다가 너무 한계가 와가지고 그 미션홈에서 그냥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 미션홈을 운영하는 청년한테 존경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자기 중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사람이 미쳐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지금 둘이 살은 지는 얼마 안 돼. 우리 집에 어떤 부부도 2년 동안
동안 살다가 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8개월 동안 함께 살다가 목사가 혼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갔어요. 또 저희 집에 마약하는 애들도 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있다가 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어마어마한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미래가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지구상에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너는 시대에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을 그리스도 양들에게 억지로 미션홈하지 말고 억지로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을 십자가에다가 나를 걸어봐요. 양손에다가 나를 걸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내 대신 저렇게 모든 걸 다 겪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몸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성경이 맞고 진짜 예수사랑교회 좋은 성도들이 많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사람은 더러운 이윤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절에 선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런 말씀은 100%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줄 사람은 많은데 진짜 안 오니까 이제는 이제 못 줘가지고 못 불렀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명절에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못했으면 선교 헌금이라도 꼭 하라고 했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했어요. 또 선교 헌금은 하지 말라라는 건 자기의 이익에 기세가 나니까 안 하고 또 선교비는 떼어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세상 시스템의 영적 싸움하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여러분 몸에 와 있어야 되느냐면 자원하는 힘이 와 있어야 돼요. 하라 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더러움에서 벗어나요. 낡은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이 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성공의 길을 시작했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성경이 여러분 진짜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돈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써보겠다는 그 고난이라는 게 한번 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위임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위임.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양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항상 삼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낡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종교적 편견과 독선으로 살지 말고 빨리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를 가진 새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과 신성한 모습을 보여서 양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는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대열 속에 남은 자로 지금 축복해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도 내 영혼에 성령 충만으로 갖지 못하며 작은 육신적 유익에 따라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방향 감각도 없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를 깨트리시려고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불신앙의 저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분에 있는 물을 자꾸 줘야 여러분이 그 화분도 자라듯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틈타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가짜가 많잖아요.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자들은 목자장의 대리인 대리자가 우리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여가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참여하는 마음.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언제나 본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 어떻게 됐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달려가노라. 목표가 뚜렷해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14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여기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도 살리고 앞으로 RUTC 이런 훈련장들을 많이 해서 좋은 인재들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는 아무도 치유할 수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이 준 12가지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사탄이 준 그 질병은 권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 준 병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이 준 병이 뭡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 안 죽는 것처럼 하면 성공을 위하여 가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성공이 없어요. 성공해봐야 뭐합니까? 그게 오늘 밤에 성공하고 내일 밤에 죽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에 속고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 가짜 중에 가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성공해서 그래 뭐 할래 그래? 죽는 놈이.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장로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형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까지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미국 여행길을 떠나게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화물 트럭이 그 차를 덮쳐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들이 저희 예수사랑교회 믿고 그분들은 다 소천했고 지금 장로님은 저희 교회 성도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주택을 많이 지었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돼가지고 부도를 맞아버렸어요, 사람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이 없어요. 세상은 죽는 것이 있는데 무슨 성공이 있어요? 근데 사탄의 병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이 병에 걸려서 지금 성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와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뭐예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탄에게 잡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거대한 중국이 어느 날 지도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는 미국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중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 그 중국 땅에 무슨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신종 바이러스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그런 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걸 감추려고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반칙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준 병은 사람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빨리 앞으로 중국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우리 지도자, 중국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전부 다 낡은 공산주의 사상, 그 낡은 베옷을 입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완전 종교 우상에 묶여버렸어요. 그 낡은 베옷이거든요. 그게 종교적 그 편견과 그 독선, 변화가 없는 독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한 금식기도만 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후유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빼뜨려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사람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얼마나 이상한 편견과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과 상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가장 힘이 없는 아벨을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피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피제사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준 병에 걸려버리니까 연약한 동생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약한 자에게 자꾸만 깐족거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하자고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죄의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연약한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이게 마귀가 준 병이요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에게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굉장히 더 이상하게 타락시켜서 지금 종교에 대한 후유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으로 퍼져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자꾸만 낡은 베옷을 가지고 새천에다가 자꾸만 기어서 자꾸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여 이 말이에요. 마귀의 병에 걸려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온갖 편견과 독선으로 변질되어진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나 중심.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냥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쪼다대고 더 이상한 사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즐거워해 보세요. 훗날 열매가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에게 이해하고 배려해 보세요. 훗날 어떤 기쁨으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가. 하나님이 완전 판도를 바꿔버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피 이름으로 이렇게 사탄에 잡히지 말고 오늘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스님들이나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스님들도 늘 산에 올라가 노는 것이잖아요. 그냥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늘 그냥 놀잖아요. 그냥 아니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런 게 지금 교회나 뭐 절간이나 뭐 스님들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하는데 또 머리까지 박박 또 깎아버려요.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렇게 회색만 그렇게 둘러입어 그래. 이상하잖아요. 비정상적이라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늘 떨어진 양복을 입고 새 양복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겸손하게 사는 것처럼 막 강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사는 겁니다. 새 옷은 항상 교회 올 때는 안 입고 낡은 옷을 입고 탁 나타난 거예요. 힘 하나도 없이 저리 금식한 것처럼 갈비탕 먹어놓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죽고 뭐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요한 세례교회를 만들어냈다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 아볼로가 예루살렘의 아볼로 신학자가 세례 요한교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게 종교입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침례교를 만들어내고 세례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장로교고 그게 여러분 베프티스트 침례교잖아요. 어느 교는 또 안식교를 만들어내요. 어느 교는 뭐예요? 캐톨릭을 만들어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볼로와 브루스길라가 아볼로를 부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전부 다 뭐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리에 빠지고 교권에 빠지고. 복음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보다 불교 신자들보다도 더 못하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능력이고 살리는 것이고 오직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전도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상하게 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을 오늘부터 여러분 꼭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체질화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능력 결핍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힘이 여러분 몸에 머물러 있어야 자원하는 결단, 분별력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 능력이 여러분 몸에 없으니까 그 결핍증에 따라 경쟁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 영적 결핍증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자꾸 육신의 정력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막 여러분에게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백화점으로 가고 돈으로 가고 나를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하게 되고 결핍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 결핍증이 오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자꾸
자꾸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범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 제 나이에 약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바이러스 주사 2번 맞고 3번째 안 맞은 거예요. 죽었대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몸에는 영적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삼중직이잖아요. 죄의 권세를 언제나 해결하는 능력,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사탄의 속삭임이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멸하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역 결핍증이 오면 요즘 세대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델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미크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수천 가지예요, 바이러스가. 병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코로나로 그렇게 죽는 수보다 병원 안에서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 그 결핍증이 오면 네가 당한다. 영적 능력이 결핍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 거기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낡은 것 빨리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 능력이 없으면 돈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돈 버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돈의 의미를 모르고 돈을 버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삶의 의미를 모르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악이야 가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바로 뭐냐? 헌금 규모입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고두고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붙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낡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둘 다 보존될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삼중직을 날마다 누리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양의 무리를 치르고 양의 무리에 너는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의 즐거움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